오늘은 여러분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해서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도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대한민국도 그러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여러분들은 다 남자라면 다 군인을 가야 됩니다. 그죠? 싫으면 어떻게 해요? 안 가. 나는 안 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야 돼. 가기 싫으면. 그죠? 나라를 지키는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이 군대 가기를 거부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전부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거부하고 나는 싫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살아야 돼? 한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자기도 모르게 사단의 표적이 되어서 사단의 조종을 받게 되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이게 군사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은 언제 있을지도 모를 전쟁이 언제 있을지 몰라요. 그 전쟁을 대비해. 그래서 전쟁 나갈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기초체력 훈련을 해야 됩니다. 기초체력을 위해서 날마다 운동하고 또 실전을 방불케 하는 실전 연습. 군대 가면 저는 군대 안 가서 모르지만 청소년 훈련, 전쟁 막 세팅해놓고 실전을 훈련하잖아요. 그죠? 실전 연습을 해요. 근데 운동도 싫고 전쟁도 싫고 나 다 귀찮아서 제발 나를 좀 가만 놔뒀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는 그냥 집안에서 뒹굴뒹굴하는 게 취미야. 집에서 그냥 쉬고 싶어. 그냥 게임이나 하고 드라마나 보고 싶어. 만약에 그런다고 한다면 잠시 잠깐은 편하죠. 그죠? 과제도 모르겠어. 그냥 다 팽개치고 그냥 누워버려. 여러분이 그런다면 결과가 있어.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한 결과가 항상 있어요. 근데 이게 잠시 잠깐은 편한 것 같은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고양이 앞에 생선을 갖다 나를 디미는 내가 생선이 돼. 그런 거와 똑같은 나를 잡소하는 거랑 똑같은 거.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부름받았다면 우리가 매일 해야 될 기초 체력 운동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적 근육을 키워서 근육 부자가 될 것인가? 남자는 근육 부자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영적인 근육 부자가 되십시오. 그게 더 중요해요. 우리는 그럼 이 땅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부르시고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에베소서를 한번 보면서 나눠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에베소서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예비의 능력으로 강건하시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계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속시간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자의 영광을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갖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사 부활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서죠. 그러면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강건해져라. strong, be strong. in the Lord, be strong.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강해지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데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존재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육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내 육적인 능력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를 대항해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스피릿이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을 때,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가장 크신 하나님, 마이티가, 그죠?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강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을 때, 그리고 그 능력을 믿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마귀는 마치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찾아 헤매는 것처럼 덫을 놓고 연약한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누리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덫에 걸리지 않으려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적 마귀는 어떤 사람을 삼키려고 할까? 덫을 놓고 어떤 사람이 거기에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할까? 습관적인 죄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 죄인 줄 알면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 혹은 하나님의 영적인 보호막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사람. 우리 아까 워십에서 커버하면 하나님 나를 덮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육이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커버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혹은 과하게 욕심 부리는 사람, 돈을 쫓아가는 사람, 명예를 쫓아가는 사람, 혹은 상처 입은 사람이 사단의 답이 되기가, 덫에 걸리기가 쉬워요. 근데 이들 중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상처 입은 사람, 제일 불쌍해. 상처 입은 것도 마음 아파가 힘들어 죽겠는데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된다. 마귀는 아주 비열해갖고 연약한 자들을 더 공격해서 아주 죽음으로 물려버려요. 마음이 연약한 자들, 상처 입은 자들, 그래서 완전히 죽음으로 내몰려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마음의 상처가 있는 원인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분별하셔서 그것을 빨리빨리 제거해요. 영적인 청소. 여러분들이 몸뚱이는 맨날 샤워하면서 깨끗하게 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영은 더 깨끗이 매일 청소하셔요. 영적인 청소를 하셔요. 집이 깨끗해야 벌레도 안 생기고, 집이 깨끗해야 쥐가 안 생겨요. 예, 영국도 그렇고 시골에 가면 쥐가 생기잖아요. 영국 집을 제가 보러 다니다가 너무 깜짝 놀랐는데 창고를 무심코 열었는데 그 안에 엄청나게 큰 쥐가 죽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질렀는데 영국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가더라. 그래서 익숙한가 봐, 쥐가. 근데 쥐를 아무리 잡아도 집안에 먹을 것이 있으면 쥐는 계속 꼬이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상처가 있고 영적인 쓰레기가 안에 있으면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도 또 들어오고 더 청소를 해. 먹거리가 없어요. 그 악한 쥐와 같은 영적 존재들이 먹거리가 없도록 여러분 영을 깨끗이 날마다 청소해요. 여러분 안에 아직도 내 마음에 분노가 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런 것 때문에 힘들다면 주님 앞에서 내가 항상 토설기도 하고 소리 지르십시오. 주야 그러고 아무도 못 듣는데요. 저 벌판에 가시든가 뭐 어디를 가든가 다른 사람 방해 안 돼요. 괜히 잘못 소리 질렀다가 경찰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혼자 있는 곳에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들을 소리 질러서 토해낸다 생각해요. 속에 있는 걸 토해낸다. 그래서 주야, 그리고 막 누구 저주해도 괜찮아. 하나님 안에서만, 사람한테는 하지 말고. 근데 토설 기도를 쏟아내고 털어버리죠. 그리고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때문에 용서한다고 선포하셔야 돼요. 제가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 했죠?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죠?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프리하기 위해서, 내가 깨끗한 영적인 상태를 갖기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어떤 특정한 사건이 떠오르거나 어떤 나를 힘들게 했던 어떤 사람을 떠올리기만 하면 만약에 아프다, 아니면 마음이 불안정하다, 분노가 떠오른다, 그러면 바로 그때 용서하시는 거예요. 털어버린다고 생각해요. 용서
그 인간은 정말 용서할 수 없어. 그럼 나만 아프네. 그래서 빨리빨리 먼지 턴다 생각하고 털어버려. 그리고 하나님, 나 힘들지만 용서하기로 선택할게요. 용서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상처가 오래되면 우울증에 걸려요.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는 우울증이 자살로. 제가 이번에 한국 갔다가 아주 오래전에 아는 장로님이 우울증 걸려서, 우울증 걸리면 한국 증세가 오나 봐요. 그래서 이게 현실과 이 환상을 구분을 못해서 그냥 뛰어내리시는 거예요. 자살하시고. 우울증이 왜 이렇게 한국에 만연한지 너무, 오늘도 우울증으로 자살 시도했다니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픈데, 여러분들이 이게 영적으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여러분 자신을 잘 보호하시는 길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감정 관리 여러분 잘하셔요. 여러분 생각 관리 잘하셔요. 그럼 우리가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귀의 공격을 어떻게 대적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5장 9절. 8절 9절. 다 같이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물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로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아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라는 뭐야? 잠자지 말라는 거야. 육적인 잠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야.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어로는 뭐라고 되냐면 셀프 컨트롤 하라. 셀프 컨트롤. 자기를 잘 통제하고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을 죄 가운데 노출시키지 말고 사단의 관계를 분별하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잘 절제하고 셀프 컨트롤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resist them.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은 할 수만 있다면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은, 지금 제가 돌아가신 분 장로님이라고 그죠? 그리스도인들도 할 수만 있다면 넘어뜨리려고,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의 계략도 없고, 뭐 눈에도 안 보이는데 나는 그거 억셉트할 수 없어요. 그 액티비티 눈에도 안 보이는데 나는 동의할 수 없어요. 그거는 내가 동의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걔네들은 쉬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24/7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려고 계속 일하고 있어요. 전쟁입니다. 전쟁. 만일 성도가 아니면 교회가 막 깨어서, 영적으로 막 깨어서 막 기도 운동을 하고 막 열심히 기도를 한다고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기도 운동을 멈추려고, 또 마귀도 연락을 움직여요. 가만히 안 있어요. 다양한 전략들을 또 가지고 나와요. 마귀. 예를 들어서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한국 가니까 더 유난히 더 바쁜 것 같아요. 바쁘게 하거나 세상에 재밌는 것이 너무나 많아. 너무나 많아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아니면 교회 분쟁을 일으켜서 감정 싸움이 생겨가고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게 하는 거예요. 관계를 막 끊어버려요. 분리시키고. 심지어는 교회 사역자들이 성적으로 넘어져서 엄청나게 큰 기도 운동이 하루아침에 박살나요. 멈춰지는, 기도 운동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또 한국이나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인본주의적인 그 법을 만들어서, 영국은 벌써 옛날에 통과됐고, 캐나다, 유럽 전체, 프랑스는 말할 것도 없고, 미주 지역 이런 데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공공 장소에서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선포하면 체포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입을 막아버려요. 말 못하게 막아버려요.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적인, 내 의견이 아니라 성경이야 라고 성경적 입장을 얘기를 해도 이 차별주의자, 혐오 조장자, 혐오 조장 범죄자 막 이런 레이블을 딱지를 붙이면서 공격을 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이 두려워서, 역차별을 받는 대다수의 사람이 그들을 두려워해서 말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담대해야 돼요. 만일 여러분들이 미안해, 몰랐어. 너는 그 성지향이 그렇구나. 뭐 그 네가 알아. 네가 그 선택한 건데 뭐 너의 정체성이구나. 오케이, 네 맘대로 해. 네가 뭐 동성애라든 뭐 해든 it's up to you. 나는 너를 존중해. 라고 한다면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참 사랑입니다. 차별하는 것도 미워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들 네 마음대로 해. 그게 너가 원하는 거라면 이거는 참 사랑이 아니죠.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거기서부터 그 죄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건 사랑도 아니고 관용도 아니에요. 우리의 부르심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살라고 했고 소금으로 살라고 했어요. 그죠? 그 우리의 부르심대로 신앙의 양심대로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네 멋대로 해야 하면은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유기하는 저버리고.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또 교회들이 그래도 아직까지 엄청나게 저항을 하고 있고 10월 27일에 또 전국적인 규모로 또 교회들이 전부 큰 교회들이 또 나서서 이것을 또 저지하려고 또 나섰죠,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교회들의 목소리가 좀 냈기 때문에 영국이나 유럽은 교회들이 목소리를 안 낸 거예요. 그러니까 다 통과된 거예요. 이 사단의 전략은 너무나 은밀하고 교활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분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영에게 스며들 수 있어요. 당할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로 돌아가겠습니다.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니라. 여기서 우리 씨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영적 전쟁 칼싸움이 아니라 씨름이라는 레슬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성경에서 우리 씨름한 사람 딱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죠? 씨름한 사람. 응?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죠, 야곱.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을 했어요. 밤새 참아기도 한 거야, 야곱. 그러니까 형 에서가 너무나 무서웠어. 자기를 죽이려고 소식이 온 거야. 그러니까 메신저가 형 에서가 당신을 죽이려고 5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지금 오고 있다. 너무나 무서워. 자기가 형의 장자권도 뺏었지. 다 속였잖아, 그죠? 축복권을 다 뺏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가족들, 뭐 라헬과 레아와 모든 짐승들은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 혼자 이쪽 편 상에 혼자 남아서 이제 기도를 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이게 왜 혼자 남았을까? 두려워서 그랬을까? 그럼 두려움이 너무 많았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인을 또 원했을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혼자 남아있는데 천사가 찾아왔어요. 근데 야곱은 그 천사를 물귀신처럼 붙들고 늘어졌어요. 절대 놔줄 수 없어요. 당신이 나를 축복할 때까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때까지 나는 못 가게 안 할 거야. 끝까지 붙들고 늘어져요. 근데 결국 천사는 그래서 나 좀 가게 해, let me go 했는데 안 가게 하니까 야곱의 골반뼈를 쳐서 탈골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형 에서가 탈골이 됐어요. 절름발이가 됐어요. 그래서 형 에서가 이제 그 군사들을 이끌고 죽이려고 막 왔으면 도망갈 수도 없어요. 빨리 도망갈 수도 없게 된 거예요. 육의 힘을 빼버린 하나님. 너 이제 더 이상 네 육적인 힘으로 살지 마. 네 꼼수로 더 이상 살지 마. 야곱. 그러면서 너는 야곱의 삶을 살지 말라. 이 뼈가 빠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싶은 그 사건은 뭐냐면 이것이 진짜 있던 사건이에요. 실제 역사적 사건이고 또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잔꾀를 부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도 야곱과 같은 삶을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꼼수 부리고. 이 한밤중에 천사가 야곱을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을 찾아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찾아오게, 왜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메신저를 왜 보내셨나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시작한 그 축복의 시작을 이삭으로 연결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이제 야곱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야곱을 택했기 때문에 야곱을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야곱을 하트 테스트, 마지막 테스트를 했어요. 근데 드디어 이제 천사와 밤새 씨름을 했어요. 천사와 겨루어 이겼더라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어요. 어떻게 천사와 겨루어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준 거죠. 승리를 준 거예요. 그 영적인 존재와 어떻게 우리 영적인 존재와 뭐 악한 영이든 무슨 영이든 내 힘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단지 야곱이 정말 하나님의, 나는 정말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이 축복만큼은 나는 정말 포기할 수 없어. 나는 간절함이 있었던 거야, 야곱에게. 왜냐면 너무 무서웠고, 형에서 이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돼. 우리가 기도할 때 살짝 야곱이 좀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 야곱의 씨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봉착했을 때 야곱처럼 돌파를 하셔야 돼요. 끝까지 물거들어 주셔야 돼요. 우리 하원이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 하원이는 뭘 원하는 게 있으면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땐 쟤 같아야겠다, 하원이 같아야겠다, 그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이 세상의 어둠의 그 권세자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업을 주려고 택한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에서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또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 그 말은 사람하고 싸우지 말아요.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해도 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 배우의 영적 세력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의 대상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적인 존재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principalities, powers, 정사와 권사와 이 세상 어둠의, 이 시대의 어둠의 그 룰러,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 영의 영역에 있는 악한 자들의 영적인 파워. 이게 굉장히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굉장히 이게 다 레벨이 굉장히 높은 애들이에요. 강력한 애들. 이러한 강력한 영적 존재들은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피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영적 존재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13절에 하나님의 뭘 입어라? 뭘 입으라고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서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무리 강력한 영적 존재라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 담대하게 이길 수 있고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뭔가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잘 알죠?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진리는 사단의 거짓을 드러내요. 여러분들 그 위조 감별사들이 어떻게 위조 감별사 훈련을 하는지 아세요? 위조 지표가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 위조 지폐를 감별하기 위해서 그 많은 위조 지폐들을 다 스터디할까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훈련할 것 같아요? 그 훈련할 수 없어요. 진짜 화폐를 정확하게 스터디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가짜는 그냥 알아채는, 이거 가짜. 진리를 여러분이 알면 아무리 사단이 막 교활하게 뭐 포장을 하고 진리인 것처럼 와도 내가 이거는 가짜야, 거짓이야, 이것을 분별할 수 있게 돼요.
의의 호심경, 이 브레스플레이트, 의의 하나님의 의로 내 마음을 다 커버하는 의의 호심경.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순전하고 거룩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악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이 스스로 잘 보호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야 돼요. 내 의가 아니라. 여러분이 뭐 열심히 해갖고 와 사람의 칭찬을 구하고 사람한테 자랑하고 그 내 의예요. 내 의는 하나님 앞에 쓰레기예요. 내 의는 그 내 의는 교만을 부추기는 사단이 나의 의를 자꾸 부추겨 내 교만을 부추겨. 그러면 그건 쓰레기. 하나님 앞에 하나도 카운팅이 안 돼. 아무리 여러분이 희생하고 봉사해도 그게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한 거라면 하나님 앞에는 1도 카운팅이 안 돼. 하나님의 의, 내한테는 아무 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의로 난 살겠습니다. 이게 의의 호심경을 내 마음을 커버합니다.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어라. 어디를 가든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의 복음.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복음.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구원받았어. 죽을 자에서 생명으로 나는 옮겨졌어. 이런 십자가의 복음을 누구에게든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준비. 신이라는 것은 신식고 우리가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발은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들, 영적인 존재들의 불화살을 소멸하라. 그럼 믿음의 방패,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받나?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듣는다고 했을 때 듣는다는 게 내 귀로 듣는다는 거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듣는다는 것은 복음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려요. 내 마음을 터치를 해야 돼요. 내 마음의 귀가 그 들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서 보면 일곱 교회에 보내는 서신의 끝마무리가 항상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때 듣는다는 것은 이 귀가 아니라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걸 의미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방패, 쉴드죠. 믿음의 방패를 내가 들고 있어야 사단이 내 심장을 겨냥하는 내 마음을 겨냥할 수는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방패. 이게 불화살이란 건 뭔가? 불화살이 뭔 줄 알아요? 그죠? 불화살은 뭐냐면 여러분 심장의 비수가 뭐가 비수가 되겠어요? 여러분 마음을 비수처럼 꽂히는 것들이 뭐가 되겠어요? 말들이죠. 내 심장에 비수같이 달려드는 형제자매의 심판하는 말, 비난하는 말, 무시하는 말,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 이런 모든 부정적인 말들이 내 가슴에 비수처럼 불화살로 꽂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방패를 막아내라는 믿음의 방패.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 날 정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안다면, 아무리 형제자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불화살, 악한 말을 나한테 쏘아대도 짠 하고 나가는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믿고 있는 게 믿음의 방패를 내가 들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내 주변에 굉장히 가까운 가족이나 굉장히 친한 친구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야 그게 우리한테 신용타가 돼요.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아주 가까운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나한테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내적 치유한다고 여기다 용서할 사람 리스트를 써봐. 그랬더니 언니는 엄마, 아빠, 동생은 엄마, 아빠, 언니. 우리 너무한다 해서 아니 왜? 우리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상처 준 사람은 상처 준지를 몰라요. 근데 받은 사람은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걷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는 어디서? 머리에 쓰는 거잖아, 그죠? 머리를 보호하는 거. 머리는 뭐예요? 여러분의 마인드, 여러분의 생각을 보호하기 위해서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영적인 전쟁터다. 여기가 배틀필드예요. 영적인 전쟁터와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서 renew your mind, 이 생각을 새롭게 해. 그럼 로마서 말씀 그러잖아.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서 단단히 지키라고 하시는데, 사단도 동시에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고 싶어하고 여기다가 아주 단단한 견고한 진을 치고 싶어요. strong.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음성이 들렸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무엇으로 채울지 여러분이 잘 분별해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생각이지? 어디로부터 온 거지? 이거 내 생각이라고 착각하면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마음을 평안을 잃어버린다든가 불편하게 하거나 그러면 부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면 그거는 다 사단으로부터 온 생각이라는 걸 분별하셔야 돼요. 선택하세요.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형제 자매의 말을 왜곡시켜. 그래서 오해하게 만든다. 오해. 그런 의도가 아닌데 내가 재해석하고 이게 뒤틀어서 해석하게 만든다. 오해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또 관계들을 또 이렇게 서먹서먹하게 소원하게 만들어서 마음의 평안을 빼앗으려고. 그리고 우리는 가장 상처를 잘 받는 가족관계 속에서 왜곡된 생각,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가족 간에 화합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고 갈라지게 하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족관계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그 믿음, 내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는 그 믿음, 그게 구원의 투구입니다. 이 구원의 투구, 이 생각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요.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생각이 아닌 것 같아.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말할 수 있을까? 라고 오해하면 안 돼요. 그 사단이 나한테 주는 생각이에요. 엄마 아빠는 나를 너무 사랑해. 내 형제 자매도 나를 사랑해. 근데 사단이 아니라고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을지는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내가 사단의 말을 믿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믿을까?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령의 검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봐도 이게 전신 갑주의 무기들은 다 디펜스용이에요. 그죠? 막기 위한, 그죠? 호신용이에요. 근데 성령의 검은 디펜스이면서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무기예요. 말씀의 검은. 그래서 성령의 검은 진리의 말씀, 사단의 속임수와 거짓말에 대해서 나를 방어하면서 동시에 사단의 견고한 신을 내가 파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게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강력한 영적 무기가 성령의 검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얻기 위해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프로젝트가 뭐냐면 여리고서 정복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죠? 첫 번째 전쟁. 여리고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우리 계시하는 게 뭐냐면 성도들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이다. 그런 걸 보여주고 싶으신 구약이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비이성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너네 싸우지 마. 그냥 돌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조용히. 말하지 말고.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막 소리 질러. 나팔 부는 그때 소리 질러. 또 어떻게 얼마나 비이성적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오늘날 그런 명령을 하나님한테 음성을 들었다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견고한 그 여리고서 엄청 강한
벽이 엄청 두꺼운 게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 없는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할 때 그러한 성령의 검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모르거나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단의 거짓말이나 속임수에 쉽게 넘어요. 여러분들은 전부 말씀에 성령의 검이 있어요. 있는데 맨날 당해요. 왜 당하냐? 안 쓰니까. 말씀을 휘두르지 않아요. 사단의 공격이 왔을 때 맨날 얻어 터져요. 교회 와서는 잘 사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 맨날 빵빵 넘어 떨어져요. 이거 안 써서. 말씀을 안 써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부르신 뭐냐면 여기 와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다 가서 이겨라. 너희들은 이길 수 있는 존재다. 사단에게 넘어가지 말고 사랑으로 이겨라. 말씀으로 이겨라. 그 얘기를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장착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 암송하고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자꾸 성경을 읽으라고 하고 기도하라고 하고 잔소리 같지만 여러분들이 서바이브하기 위해서는 해야 됩니다. 내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부름받았다. 여러분들은 전부 하나님 나라의 군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지금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전쟁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전쟁터예요. 전쟁하러 여러분이 나와 있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자신에게 올라온 육적인 생각과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영과의 전쟁 속임, 전쟁터예요. 예수님께서 이 영적 전쟁이 있었어요. 40일 금식하시고 나왔더니 사단이 나와서 예수님을 유혹하죠.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몸도 힘들고 배도 고프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영적 전쟁을 했나요? 말씀의 검으로 단칼에 다 이미 그 광야에서 사단은 끝장나요. 거기서 KO 당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거기서 말씀으로 다 KO를 당한. 사도 바울도 이제 그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쫓아다니면서 깐족거리면서 너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나도 알아. 너 하나님의 종이지? 막 깐족거리고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사를 해버렸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난리가 났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들은 글로리 캐리어, 여러분. 글로리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글로리를 들고 다니는 사람. 그래서 영광이 충만할 때 악한 영들이 드러나요. 못 견디는 거예요. 아, 뜨거워.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크리스찬의 경우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이런 엄청난 그 사역자들처럼 귀신들이 막 노골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죠. 여러분들은 귀신 체험한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별로 없어요. 저도 전혀 없었어요. 몇 번은 있었어요. 생각지도 않게. 근데 어쨌든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게 나 여기 있지, 내가 너 괴롭힐 거야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여러분 생각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을 주고 죄된 생각을 주고 나쁜 생각을 주고 그러면서 넘어뜨리죠.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영향. 크리스찬들은 귀신 들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 주인은 주님이니까. 포제스 된다는 그 레벨이 있어요. 포제스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속을 수는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이 말씀을 모르면 이단에 빠질 수도 있고 속을 수도 있고. 예, 만약 우리가 이제 이런 정말 힘드네, 인생이 힘드네, 신앙생활이 힘드네, 좀 편하게 살 수 없을까? 없어요. 너무 미안한 사람 없어요. 영적 전쟁 좀 안 하고 살 수 없을까? 나는 안 하고 싶은데 걔들이 계속 싸움을 거는데 어떻게 안 하고 살겠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씁니다.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성령님의 뜻 안에서 언제 기도하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기도는 나 혼자 모노로그가 아니라고 했어요. 주님하고 소통하고 대화하는 게 기도라고. 항상 기도하고 소통하고 간구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가 기도를 멈출 때 사단의 공격할 틈을 내가 내주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여러분이 힘쓸 때 비로소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 커넥트, 플러그 인이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꼭 무릎 꿇고 안 해도 돼요. 쇼핑할 때도 주님하고 대화해도 되고, 샤워할 때, 볼일 볼 때, 아무 때나 주님하고 그냥 친구처럼, 혼자말처럼 이렇게 주님하고 대화하는 거죠. 그럼 내가 항상 주님하고 지금 커넥트 돼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만은 지금 커넥트 돼 있어 라는 임재의식을 갖고 있으면 사단이 끼어들 틈이 없는, 틈을 주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부름받은 존재라고 했어요. 또 날마다 전쟁터에서 전쟁하는 군인과 같다. 군인은 언제 전쟁이 도발할지 일어날지 모르는 적군에 대해서 항상 군사 기초훈련을 받고 극기훈련하고 실전훈련하고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군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갑옷,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돼요.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말씀 보기를 힘쓰고 암송도 하고 기도하고 이런 아주 기초적인. 만약 누군가가 군대 생활 난 더 이상 지쳐서 못하겠어. 탈영하면 어떻게 돼요? 탈영하면 감옥에 가죠. 감옥에 가는 것처럼 우리가 만약 영적 군인이 되기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바로 사단의 덫에 걸리게 밥이 돼요.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빛 아니면 어둠. 내가 하나님의 빛, 나는 빛된 자냐, 빛의 삶을 살 거야. 나는 빛이 달기 싫어. 어둠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나는 힘들어. 이게 오르는 길이야. 너무 힘들어. 난 중간에 서 있을래. 서 있는 순간 백스라이딩. 우리는 멈출 수가 없어.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군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옷을 입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관계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분노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꽉 잡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자녀의 그 정체성을 확실히 잡으시고 그렇게 하나님 넘어지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가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저런 마음의 상처나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이 혹시 내가 영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아서 생긴 건 아닌가 주님 안에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내 모습을 비춰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군사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전쟁을 하는 용사로 승리자로 서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지체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 자유함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지체들 중에 혹여나 악한 영의 영향 속에서 감정으로 묶여있거나 부정적인 생각으로 묶여있다면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파해질 것을 선포합니다. 다 묶임은 다 풀어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 죄된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파해질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법적으로 묶고 있고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있는 모든 악한 자들의 계계가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파쇄될지어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지체들은 참 자유함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악한 자의 계계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더 이상 악한 자들의 계계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음을 인식하고 악한 자의 계계를 분별하고 또 깨어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또 우리 지체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늘 깨어있게 해주시고 느슨한 삶 미지근한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또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인자하심과 교통하심이 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오는 영적 전쟁 가운데 주님께서 이미 주신 승리를 선포하며 승리자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